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땅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주님 수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바라보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놀라운 신비를 목격하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마치 세 분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삼위일체론이라고 하죠. 삼위일체론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은 본질을 공유하되 그 위격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각 위격 사이에 우열은 존재하지 않고 삼위는 모두 각각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시다. 이게 솔직히 제가 얘기하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솔로몬이죠.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제목이 솔로몬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기도를 내 필요를 구하는 것, 즉 간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뭔가 달라요. 솔로몬의 기도는 간구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흔히 기도를 내 필요를 구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 개인의 감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흐르는 신명기적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신실하세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선포해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함 없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른바 비진리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인데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합니다. 너에게는 너의 진리가 있어. 근데 나에게는 나의 진리가 있어. 이런 걸 상대주의라고 하거든요. 어떤 절대적으로 옳은 거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자, 너에게 옳은 거, 나에게 옳은 거 다를 수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물론 이 상대주의가요, 서로의 모습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외치는 기독교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독선적이라고 손가락질 받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설 자리를 잃어갑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함없는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자리를 대신해서 갖다 놓은 게 뭐예요? 과학이에요, 과학. 사람들이 과학을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저는 사람들이 과학에서 변함없는 어떤 흔들리지 않는 원리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과학이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과학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겼던 과학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되는 무언가가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그 원리는 그날로 폐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학창시절에 혹시 과학 시간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 혀의 맛지도라고 불리는 건데요. 혀의 이 끝에는 뭐 단맛을 느끼고 여기는 짠맛, 이 안쪽엔 쓴맛, 뭐 이런 걸 느끼게 된다.
이렇게 해서 뭐 시험 문제 이렇게 네모해가지고 여기는 무슨 맛을 느끼나요? 뭐 이런 거 이렇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걸 배우고 나서 아이스크림 먹을 때 더 맛있게 먹으려고 이렇게 혀 끝으로만 이렇게 핥아먹고 이 약을 쓰잖아요. 근데 쓴맛이 저 뒤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기를 안 거치고 이 약을 삼킬 수 있나 이런 걸 막 궁리하고 막 그랬더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래요. 네, 70년 만에 네이처지에서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거 다 엉터리래요. 맛은 혀 전체에서 느끼는 거지 구획이 나누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과학적 지식은요, 새로운 발견 앞에서 언제든지 수정되고 폐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진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참된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이 이 혼란한 상대주의 속에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복음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믿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인간은 스스로 죄와 사망 그리고 율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게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변함없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가장 절대적인 속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 고백은 하나님의 편재성을 가장 극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 편재성이라는 건요, 자, 무소부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이 편재성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공기처럼 이 세상에 이렇게 희미하게 퍼져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공간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이 피조물인 공간 안에 갇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초월해서 계시면서 그 세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일부분이 여기 있고 뭐 다른 일부분은 저기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곳에 동시에 그 본질 전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편재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 자신의 편재성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예레미야 23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편재성이야말로 인간의 유한함과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한 번에 한 군데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제가 26년 전에 처음 미국에 왔거든요. 이게 낯선 땅이죠. 정말 처음 보는 풍경이었고
밤낮이 뒤바뀐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서 있는데 묘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마치 저 멀리 한국에는 또 다른 내가 있을 수 있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죠. 왜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이곳에만 존재할 수 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현재라는 시간과 이곳이라는 공간에 묶인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의 인식의 틀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0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뭐 역사적으로 그렇다 이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의 인식 안에서는 과거의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없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모두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현재가 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 특히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계셨어요? 못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가 아니라 나중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렇게 현재 시제로 제가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2000년이라는 시간과 특정 공간에 매여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편재성은요, 우상과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세상의 모든 우상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특정 장소 또는 특정 사람을 강조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대구 팔공산이라는 이 산이 있는데요. 이 산 정상에는 갓바위라고 불리는 이 돌로 만든 불상이 있어요. 근데 그 불상 위에 이렇게 돌로 갓처럼 이렇게 씌워놓은 모양이 특이해서 갓바위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서 빌면은 소원이 성취된대요. 특히 이 불임 부부가 이렇게 거기서 기도하면 효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여러분? 불상은요, 어느 곳에나 있잖아요. 다른 절에도 다 있어요. 근데 왜 굳이 해발 850m 되는 대구에 있는 팔공산에 사람들이 올라가냐고요. 그리고 그 불상 앞에서 절을 하냐고요. 그 불상이 있는 그 장소에 가야 효험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불상, 그 우상은 뭐예요? 그 팔공산 거기에서만 효험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나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일본에 가면 신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신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사에 가면은 어떤 부적을 사면 효과가 있더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어떤 산에 일본에서 등산을 갔는데 그 산자락에 있는 그 신사에는 교통사고 부적이 효험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는 다른 부적들도 많은데 그 부적들은 안 팔려요. 교통사고 관련된 부적만 불티나게 팔려 나가는 거예요. 동경대학교 앞에도 신사가 있어요. 그 신사는 뭐가 잘 팔려 나가겠어요, 부적이?
대학 합격, 성적 향상, 이 부정만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성인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데 이 성인들도요, 직업별, 지역별로 수요하는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를 지키는 수호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장소에 매여 있고 사람에 매여 있어요. 우상은 제한적입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그건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존재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실을 아주 명징하게 보여주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신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 갖다 둡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도 장소의 메인 신이다. 우리가 너희 신을 전쟁 포로처럼 지금 잡아와서 우리 신전에 가둬놨으니까 너희 신은 꼼짝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시온 산에만 계시는 산의 신도 아니십니다. 자신이 만들라고 명령하신 성막에만 머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적군의 신전 한복판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특정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특정 기도원에 가야만 응답받고 특정 교회에만 은혜가 있고 특정 사람에게 안수받아야만 낫는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무속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편재성이 없다?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의 가장 큰 타락이 바로 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데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엄밀한 성경적 개념으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전이라고 가르쳐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성전이면 옆에 있는 교회는 뭐예요? 성전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성전이면 다른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독한 개교의 중심주의가 싹 트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이 교회 건물에만 은혜가 있고 다른 곳에는 없다는 착각을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교회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제가 정말 솔직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들이 자영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에 왜 개신교회들은 무리하게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가에 대한 분석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기사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제목만. 기사의 제목이 이래요. 성당은 직영점, 절은 프랜차이즈, 교회는 자영업. 이 종교별로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현장 예배를 포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천주교는요, 성당이 이 글로벌 대기업의 이 직영점이에요. 네, 그래서 걱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절도 비슷합니다. 본사에서 관리를 해주는 이 프랜차이즈 매장 같은 거예요. 근데 개신교 교회는요, 철저히 자영업입니다. 개인 사업자랑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돼요. 예, 심지어 미국에서요, 제가 목사잖아요. 이 텍스 보고를 할 때 교회로부터 W2를 받더라도요, 개인 사업자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자, 치킨집 사장님들을 좀 이렇게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세상 어떤 치킨집 사장님도요, 자, 치킨 맛은 다 거기에요. 그러니까 아무 치킨집이나 가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고하는 치킨집 보셨어요? 그런 치킨집은 없는 겁니다. 우리 집 이 튀김옷이 아주 바삭합니다. 이 염지를 할 때 비법 양념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기름을 아주 깨끗하고 특별한 걸 사용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이 자기 가게의 특별함을 이렇게 강조하려고 해요. 양념 맛은 이게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주는 겁니다. 이러면서요. 그래야 손님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교회도 이런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더 좋습니다. 우리 교회 시설이 더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더 특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내고 기독교 방송에다가 설교를 송출하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서 보시는 대부분의 설교는 설교 방송이 아니라 교회 홍보, 교회 광고예요, 여러분. 이런 형편이니까 교인들이 다른 교회 가면 배신자 취급하죠. 왜 그래요? 교인 수가 곧 목회 성공이고 그것이 목사의 부와 명예로 직결되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전염병이 창궐해도 정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현장 예배를 포기하지 못해요? 헌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식으로 이야기할까요?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부끄럽지만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들의 비뚤어진 욕망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잘못된 성경 지식, 잘못된 설교, 건전하지 못한 신학, 이 세상 욕망에 물든 성도님들이 거짓 목사들한테 속아 넘어가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알면서도 눈을 가린 채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이것이 현대 교회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간곡히 권면합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속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편재성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행동으로는 부정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특정 건물에만 은혜가 고여있고 특정 목사에게만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것은 용한 점집 찾아가고 용한 무당 찾아가는 심리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무속신앙에 기대는 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우리 수련회 때 말씀드렸죠. 교인들이 무속을 이용하는 비율이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다니까요.
똑같이 점집 가고 똑같이 무당 찾아간다니까요. 교회 안에 진리가 없고요. 교회 안에 욕망만 가득하니까 교회보다 용한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진리로 돌아오게 돼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앞으로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맨다고 해도요, 복음에 갈급하다고 해도요, 지금 같은 모습의 교회를 절대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정하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부정하지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요. 자기 자신만 소중히 여기죠.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라면 다 똑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크기가 크든지 작든지 건물이 화려하든지 초라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무엇을 고백하죠? 우리 화면 보고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여기서 공교회, 캐톨릭 처치는요, 로만 캐톨릭, 이 천주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 되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되셔서 함께 세워지는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보편적 교회,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교회가 하나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라이프 교회는 그런 보편적 교회, 거룩한 공교회임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건요, 뭐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금빛 찬란한 성물들을 바라봐야 된다? 아니에요. 성전을 지은 솔로몬 왕을 바라봐야 된다? 더더욱 아닙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제사장, 레위인들 바라봐야 된다? 아닙니다. 그런 거 바라보면요, 우상의 산당 바라보는 거랑 뭐가 달라요? 솔로몬은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 건물을 바라보거나 예배당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곳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바라보신다면 우리의 눈도 그곳을 향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바라보신다면 우리의 마음도 그곳을 향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면 우리도 그런 세상을 꿈꾸며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한 마음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나의 욕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하늘과 땅 어디에도 계십니다. 주님은 광대하십니다. 저희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 서두에서 언급한 삼위일체나 하나님의 편재성,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관련된 신학 서적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학적으로도요 깔끔하게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천주교의 교황도요 삼위일체는 우리가 모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의 언어와 인식의 틀에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세상 모든 피조물은 존재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의 원인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지독한 교만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확실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요. 나의 작은 신음도 들으신다고요. 내가 어디에 거할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음으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시편 말씀으로 한번 같이 찬양을 하면 좋겠거든요. 시편 139편 말씀인데요. 이 시편 139편도 다윗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예요. 물론 이 시편이 어떤 음정과 박자로 불렸는지는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편재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 모든 것을 느끼면서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의 형식으로 이 시편 139편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읽으면 한 절 읽으면 여러분도 그 구절을 똑같이 읽으시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시편 139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은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저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저희들 확실히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에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 저희들 꼭 붙들고 갑니다. 저희들 그 말씀의 손 꼭 붙잡고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